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위기들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위기라는 것이 경제적인 그런 위기도 될 수도 있고 한순간에 찾아오는 어떤 그런 병마일 수도 있고 내 집안에 예기치 못한 우환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삶의 위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면 꼭 사람들은 신앙과 연관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런 일이 당했다고 그래서 내가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는 그런 의구심이 마음속에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는가 라는 그런 의심이 마음속에 생겨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는 내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넘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지는 그런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우리 앞에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신앙인다운 결정을 하고 신앙인다운 선택을 하면 참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간간히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해요. 흉년은 글자 그대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은 흉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흉년을 농사 지으면서 흉년이 되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흉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지는 어려움들, 난관들, 고난들이다라고 이 흉년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합니다. 사사기입니다.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가 사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땅을 점령을 하고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390년 BC 1390년 정도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땅을 분배를 받고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다 분배를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데 여호수아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서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냥 오합지졸 상태에 빠져버린 상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왕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왕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집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 왕이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모리알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 모리알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없는, 지도자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소위 말해서 무복천지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국가들이 침범을 하고 공격을 하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이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재판관이라는 의미로 영어로 저지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사람들을 세워서 위기를 넘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무엘 전까지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그런다면 12명, 13명의 사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됐냐면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한 350년 전후의 기간 동안에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어졌어요. 왕은 없고 외적들은 침입하고 공격해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오합지졸인 그런 모습으로 다 모리알처럼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하나님 앞에 무질서하게 삶을 살았던 그런 시절, 룻기라는 이 성경은 그때에 있었던 일들이었다. 여호수아가 사망하고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는 그 사이에 한 350년 전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있었던 일의 한 토막을 기록한 것이 룻기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장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미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론이 결혼 안 한 이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진 거예요. 대대로 거기서 삶을 살고 왔던 이 가정에 삶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흉년이라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흉년이라는 이 삶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주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민을 결정을 해요. 어디로 이민을 가기를 결정하냐면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방 땅이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땅이었던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하고 식구를 데리고 거기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던 베들레헴은 흉년이 들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모압 지방에 가서는 좀 더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나은 그런 편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고요. 며느리 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10년 정도 지났는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엘리멜렉도 10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혼자 남겨진 나오미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둘이 함께 남겨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내지는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진 성경이 룻기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내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어쩌면 실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뭔가라는 것 한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 이 선택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 내 인생에 흉년이 들었는데,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가장 먼저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기 시작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니까,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머릿속에는 육신적인 삶의 모습만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만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그런 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봅니다. 저 같아서라도 그런 마음 들겠어요. 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쓰게 되어지는 것, 어쩌면은 당연한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지면 내 인간적인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아니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정 속에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이런 흉년이 이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내 삶의 위기가 한 번 되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면, 내 삶의 위기도 중요하지만 이 위기 앞에서 내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집에 흉년이 찾아왔다라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와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었다라면, 모압 땅으로 내가 이주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졌다라면, 그 전에 한 번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한 번은 해봐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나는 얘기입니다. 모압 지방으로 내가 이사를 가게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영적인 내 영혼의 문제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 번쯤은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며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숙고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모압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실은 이 룻기서가 기록해드릴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땅에 떨어진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너무나 백성들 사이에 만연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방 땅 모압 지방은 과연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보면 너무나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뻔한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내가 하나님 없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진을 치고 있고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다반사였던 그런 땅에 내가 이주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 영혼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과 함께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뭐 크게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 이사를 가든, 아니면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 아니면 내 삶의 위기가 내게 찾아오게 되어진 간에 어떤 일이 내 앞에 선택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신앙적인 고민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받을 것인가 라는 가능한 것에 대해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가 과연 이 위기 앞에서 내 신앙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내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을 내가 다니는 사람일지라도요, 내가 돈을 벌이면, 내가 월급을 받으며 돈을 버는다는 생각만 내 머릿속에 가득하지, 내가 여기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내 모습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많지 않습니다.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예요. 가장 먼저는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라는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중에 닥치는 대로, 내가 부딪히는 대로 해결해도 될 문제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 없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의 문제에 항상 하나님은 양보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그런 선택의 이순위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자기의 지방,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기에서는 오죽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이 오죽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신앙은 잃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삶이 10년 동안의 삶이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인생의 흉년은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찾아오게 되어지잖아요. 삶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아니면 병마도 내게 찾아올 수도 있고, 내 삶에, 내 가정에 우환도 생겨날 수도 있고, 내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이런저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질 때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내 삶에 우환이 생겨서 어려운 일이 내게 처음이 생겨나게 되어지든 간에 내 신앙의 문제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한번 하고, 가장 먼저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택의 우선순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삶에 고민이 없을 때는, 내 삶에 선택의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1순위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교회 나오는 날, 예배하는 날, 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1순위 같아요. 그래서 교회 나와요, 예배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크게 보면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지는, 고려의 대상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신앙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왜 모압으로 이주했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면, 저 같으면 이렇게 변명하겠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어렵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걸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부득불 내가 모압 지방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핑계를 댈 것 같아요. 자, 핑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엘리멜렉도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내 고향, 내 집에, 베들레헴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면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했다라고, 이주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어려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 잠시만 뒤로 하고 지금 피는 좀 피해만 되어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해하실까라고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한번 되물어봤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많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내게 찾아오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선택하고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지는 문제들, 내 사업을 시작하든 내 어떤 삶의 난관이 내 앞에 찾아와서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은 뒷전으로 우리가 밀려나게 되어지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제가 핑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가 핑계하지 말라라고 제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어요.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그런 말 너무나 쉽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냐고요, 반대편을 선택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 핑계 같은 것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대고 있어요. 엘리멜렉도 똑같을 겁니다. 엘리멜렉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왜 핑계라고 그러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주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거기에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엘리멜렉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이주하지는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이 아니겠어요? 내 인생의 흉년이 내게 찾아왔지만 내 인생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어떤 위기가 내게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병마가 찾아와서 힘들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비한 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 몰라라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 합리화를 시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이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차례를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멜렉처럼 그 자리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아니면 하나님과 섬기는 내 신앙에 타협을 해서 적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옮겨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고난받으며 힘들고 어렵다는 건 내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고난을 내가 맞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고난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적어도 순교자는 될 수 없어도 이런 마음의 자세는 우리에게 좀 있어야만 되어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고요, 내 삶의 선택을 통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타협하고요,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힘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고난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난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세만큼은, 그런 삶의 자세만큼은 우리가 있어야만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엘리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가 아쉬웠던 한 가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그런 핑계를 대고요, 모압으로 이주했던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힘들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왔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힘들고 내 삶에 병마가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 등한히 하시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섬기는 것 등한하게 그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 어쩔 수 없어서라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은 내 잘못된 신앙의 잘못된 선택을 내가 합리화시키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논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는 아니어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자세만큼은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대충 섬기는 그런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충 섬기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나라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좀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생각해 본 건데, 아마도 이 엘리멜렉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은 최선의 선택, 자기의 인생의 승리 내지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지름길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참 결과적으로는 다 잃어버렸으니까 지름길은 아니었습니다만, 간간히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선택을 하면서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적인 문제를 선택해서 사는 사람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은 사실 실패했지만, 잘 되지를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내게 찾아왔으면 아니면 내가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환경임에도 돈을 쫓아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면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어지고요, 더 뭔가 더 좋은 모습으로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참 잘한 선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대충 다니고 신앙생활은 대충 하면서도 그 10년의 시간, 20년의 시간 동안 돈도 많이 벌고 사업은 왕창 일어나게 되어져서 정말 잘한 선택이야 라고 그래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된 선택일까요? 10년의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이 10년이라고 하니까 10년의 시간들, 20년의 시간들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지면서 내 육신적으로 내가 성공한 것이, 그것이 인생의 지름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잃어버린 내 신앙의 시간은 무엇으로 보충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가다가 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떨어지면 길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잖아요. 내 주머니에 분명히 돈이 있었는데 한 5분 전 10분 전 가니까 주머니를 만졌는데 돈이 사라져버렸어요. 돈이 빠져버린 거예요. 아마 주머니에 손 놓다 뺐다가 그냥 이 주머니에 이 돈이 지폐 10,000원짜리가 떨어졌어요.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5분 걸어왔는데, 5분 전에 분명히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는데 5분 걸어왔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진 거예요. 돌아갈래요? 안 돌아갈래요? 이 돈 찾으러. 돌아갈래요? 안 돌아갈래요? 전필련 목사님 돌아가시겠어요? 안 돌아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돌아가겠어요. 5분인데. 주머니에 돈이 10,000원짜리 돈이, 5만원 너무 정말 한 5만원 정도가 치면 5만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5분 전에 분명히 내가 만졌을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돌아가겠어요. 이 돈 찾으러 아깝잖아요. 집에 가서 머릿속에 5만원 잃어버렸다고 끙끙 앓고 머릿속에 확 차서 이제 밥맛도 없이 그냥 하루 보내느니 한번 돌아가서 찾을 수 있잖아요. 돌아가겠어요. 그런데도 못 찾았다면 집에 돌아가서 5만원 잃어버렸다고 마음이 머릿속에 마음 남고 잠자려고 저녁에 누웠는데 그 5만원이 눈앞에 알랑알랑거려 잠도 오지도 않고 아까워 죽겠어요. 5만원 잃어버리면 그렇게 아까운데 10년의 시간 동안 내 신앙 잃어버렸는데 그 시간 뭘로 보충하겠어요? 뭘로 보충하겠습니까? 그게 돈 잃어버리면 그렇게 아깝고 밤잠 못 자고
누구도 돈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내 신앙이 10년 동안 엘리멜렉처럼 10년 동안 이주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내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내 좀 돈을 좀 벌었다라고 내 인생 지름길로 달려와서 참 잘한 선택이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내 영혼은 잃어버린 것, 내 영혼의 시간 잃어버린 것,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시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 10년의 시간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10년의 시간을 잃어버렸는데, 10년의 시간 돌아보니까 그것이 사라져버렸는데, 내 주머니에 돈 좀 채워졌다고, 내 인생 잘 살아왔다고, 나 지름길로 내 인생 걸어왔다고, 그렇게 참 잘 살아왔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5만원짜리 하나 사라져도 마음 아깝고요, 내 눈에 밟혀서 내 마음에 남는데, 내 신앙이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사라져버렸는데, 우리가 그냥 신경단 쓰고 나 참 잘 살아왔어, 나 사업 성공했고 돈 많이 벌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유하게 그렇게 내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에 두 사람이 함께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나와 함께 오늘 낙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서 그 한편 구원받은 한편 강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쫓아가서 한번 한편 구원받은 강도 붙잡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시겠어요? 구원받으셨네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내가 극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평생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 제대로 믿었는데 극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나 좋아요. 그럴 거예요. 한마디 더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당신이 구원받아 참 좋은데, 살아가면서 천국 왔는데 당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일 아쉬운 것이, 후회스러운 것이 뭐예요? 라고 한마디 한번 더 질문을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구원받은 한편 강도, 나 너무나 좋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천국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강도에게 제일 아쉬웠던 것이 뭐예요? 후회스러운 것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한편 강도였다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여러분이 한편 강도입니다. 천국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물어요. 이 땅의 삶에서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아쉬운 것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강도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은 강도라고 생각하면 뭘 대답하겠어요? 구원받는 건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데요, 제일 아쉬운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한 시간, 주님을 위해 땀 흘린 시간, 주님을 위해 충성한 시간, 섬겼던 시간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했던 시간,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시간, 주님을 위해 내 마음 아파했던 그런 시간, 헌신의 시간이 하나도 내게는 없어요. 그것이 내 인생 돌아보며,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사하지만 내 인생 돌아보며 그것이 제일 마음속에 후회스럽고 마음속에 아쉽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하면, 나 주님을 위해 산 일이 없어요. 나 주님을 위해 헌신한 시간도 없고, 주님을 섬겼던 시간도 없고, 주님 앞에 충성한 시간도 없어요. 그냥 구원만 받았어요. 하나님 없는 선택을 했던 엘리멜렉, 소위 말해서 사람이 이방 모압 지방에 가서 성공했어도 그 성공이 성공이겠습니까? 물질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겠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기의 영혼은 무엇으로 10년의 그 시간 잃어버린 그 영혼은 뭘로 보충하시겠어요?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했던 10년의 시간은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여전히 힘들지만 10년의 시간 주님 앞에서 마음 쓰며 애쓰며 주님을 섬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나는 거기에서 빠지고 없는 겁니다.
그 10년의 시간들은 무엇으로 내가 보충하시겠어요? 돈 잃어버리면, 5만원 잃어버리면 밤잠 못 자고 설치고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멀리 떨어지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쉬움이 없고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시간에 내 인생의 성공은 결코 지름길이 되어줄 수 없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영혼의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잃어버린 영혼의 시간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엘리멜렉의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삶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었으면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 없는 인생의 걸음,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의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이 얻어도 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면 결코 그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섬김이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순교자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있는, 내가 어려워도 주님 앞에 꿋꿋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